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시간들을 넘겼을 때 고비를 넘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고비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일생 동안 우리도 이런 고비들을 아마도 최소한 몇 번씩은 만나게 될 겁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 고비라는 말이 우리말 구비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인생이 굽이 그렇게 흘러간다 해서 고비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그 뜻을 보니까 사물이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막다른 절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한 때를 고비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가장 중요하고 막다른 절정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비라는 말에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기회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목표한 것,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비라는 말하고 유사한 말이 고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고비를 넘다라는 말 대신에 고개를 넘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고개라는 말은 길이 통해 있는 산등성이만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산봉우리를 고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고개라는 말은 영어로는 패스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가 유럽에 있을 때에 보면 알프스에 한 번씩 다녀오곤 했습니다.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알프스 산에는 길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 험한 산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산 옆으로 전부 길이 나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베르파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패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일 말로 그냥 파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르기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운틴 패스가 바로 이 고개, 우리로 말하면 고개, 고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말이든지 영어든지 독일어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 속에는 애초에 통과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가리켜서 고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산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지나온 뒤에 돌아보니까 공부하는 데에도 고비가 있고요. 직장생활, 사업에도 이런 고비들이 찾아옵니다. 갓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이런 고비는 어김없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고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 인생이 어디인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 고비를 마주치지 않을 길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이기만 하면 이 고비는 반드시 있는 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고비를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길 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고비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이 따라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비가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밤을 보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런 밤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본래 본명이 뭔가 하면 성 마티아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고 온전하게 수도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패했던 수도원을 개혁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1577년 10월 달에 이 수도원 개혁을 반대했던 수도사들이 그만 이 요한을 납치해 버렸습니다.
납치해가지고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스페인 톨레도라는 곳에 있는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그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약 11개월 가까이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홀로 갇혀 있던 그 독방에서 때로는 어둠 속에 버려져 있었고요.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빈약한 식사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극에 달한 시간을 보냈다 그럽니다. 당연히 요한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물으면서 사실은 죽음보다 더한 절망감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11개월 뒤에 탈출하거든요. 탈출한 다음에 그 어두운 골방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 체험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런 체험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비록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밝고 선명한 빛같이 자신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태양빛 아래에서보다도 더 환하게 체험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고 빛조차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감옥 같았던 수녀원이었지만 이 요한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길은 결코 막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가르멜의 산길이라는 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영혼의 노래 같은 책을 발견합니다. 이 글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 어두운 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 그분의 빛에 대한 간증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아주 짧은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었던 때는 깊은 기도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수도원 골방에서 홀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고 계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왔던 그 삶의 모든 공간들, 일터들, 우리의 사업장들, 그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이 드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운 때가 비록 어두운 밤처럼 경험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길 없는 봉우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의 전환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고비를 우리가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고비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고비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들은 빛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약하고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의 시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밝을 때에,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밝을 때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도 어두운 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분의 기이하고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의 고비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즐거울 때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놀라운 그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 신앙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비를 만나서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에서 다시 새로운 소명의 길이 열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복이 되는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도 최소한 7번에 걸쳐서 아주 크다란 고비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고비들, 첫 번째는 뭔고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그 고향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고향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채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찾아왔던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그 지시함을 받은 땅에서도 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곡식을 찾아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땅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318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5나라의 왕들과 대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아브라함 인생에서는 정말로 고비의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어김없이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쫓아내고 있을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100세 때 얻었던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당연히 인생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커다란 고비가 7번이나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고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 가정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비가 찾아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창세기 22장 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고비를 만났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의 고비에 들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그 받은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인가 살펴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주변을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우리에게는 받은 복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가리켜서 내가 받은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복이라고, 내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받은 복을 누리는 복으로, 나누어 주는 복으로 만드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온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누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정말로 누릴 줄 알고 나누어 줄 그릇이 되는가? 이것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비를 넘는 세상의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세상의 처세술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어쩌면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고비들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어떤 것이 진짜 인생에서 만나는 고비를 뛰어넘는 방법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고비를 넘어가는 방법, 그 첫 단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맡겨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고비를 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복을 누리고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최소한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련과 고비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비라는 것, 이것이 때때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고비를 넘는 성도들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고비를 만드시고 시련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고비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고비를 실제로 뛰어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었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큰 고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뛰어넘었던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쁨의 때에도 혹은 시련의 때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던 사람이고요. 인생의 최대의 고비를 만났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련과 고비를 만났을 때에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 감사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고비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뛰어넘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그 고비를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면 태워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태워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상상도 잘 할 수 없는 마음이었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죽을 것만 같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100세 때 주셨던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3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침묵에서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침묵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감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먼저 겪으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일의 기간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죽이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행동을 죽여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타고났던 그 모든 성격과 성질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3일의 침묵은 아브라함의 죽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제사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인생 최대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과 체험이 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인생 최대의 고비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나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죽는 길을 택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서 사는 길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야만 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처세술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비들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분의 놀랍고 기이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인생의 고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만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고비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던 거예요.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고비를 넘어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혹여라도 준비해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내가 만들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길들을 준비해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길이 아니고 수많은 준비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만 붙잡는 것, 그것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고 정말로 잘 준비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6월을 지나고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붙잡지 못했던 것, 혹은 우리가 많이 준비해 보려고 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 진짜로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새롭게 세워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의 모든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준비하는 동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